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하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어쩌면 오랜만에 읽죠.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버리고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 이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 가지고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그 다음 그림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말하지 말고 더 체험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의 시간표를 두고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자, 현장에서 보면요, 많은 분들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걸려있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접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지금 있는 것과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고백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등불을 다 달아놨어도 스위치를 켜야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지, 전기 시스템 만들어놨다고 어두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켜야지 없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왜 24시 기도를 해야 되느냐? 24시 고백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정시 기도해야 되느냐? 정시로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시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느냐? 무시로 생각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무시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해요. 무시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것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영접했으니까 다 끝났다. 아닙니다. 영접한 그 사람이 영접한 그 그리스도를 무시로 고백해야 되고 24시 고백해야 되고 정시로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임할 때마다 고백하며 신앙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는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계시는 오해하신 분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옛날에는 늘 염려하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스님 되십니다. 염려 계속 안 하시면 그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비우는 거. 그죠? 염려될 걸 비우는 거, 염려할 걸 안 하는 거. 우리는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아까 첫 번째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자꾸 염려 안 하면서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비우기만 하면 7 귀신 들어옵니다. 아니 여러분은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는 지옥 갈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사단이 남을 통해 역사하는 거 말고요, 내 속에서 나를 자꾸 속이던데요. 내가 이상해지던데요.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바뀌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하면 저는 완전히 이상한 인간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에 가보니까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주의종도 열심히 섬기고, 뭔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일을 7집사처럼 할 수 있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그릇에 헌신을 할 수 있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세요. 일하다가 그리스도 놓치면 여러분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염려 안 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영접기도 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미 열어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걸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눈앞에 무슨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른 사람에게 증인되는 거 이전에 내 인생이 내 양심과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증인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인, 오늘도 정시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무시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24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할 때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합숙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합숙이 뭐였습니까? 변화산 합숙이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 변화산 올라가서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주만 남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박애주의를 우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박애주의 기질이 있어요. 나를 안 챙겨주면 삐져. 얘가 나한테 박애주의를 안 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인격적으로 안 대해. 뭐 이런 거 보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안 대하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든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삐지지 마시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엘리야 신비주의, 세례요한 사회정의주의, 선지자 종교, 이게 다 뭡니까? 다 육신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육신이에요. 신비주의도 결국은 육신적인 거 만족하려고, 사회정의주의도 결국은 육신들이 데모해가지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육신으로 하려는 것. 종교도 온통 육신으로 해서 좀 좋은 것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 박애주의도 다 육신적인 것. 좋은 거지만 육신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오해를 푸시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운명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돈을 응답을 받던, 자녀 응답을 받던, 여러분 경제 응답을 받던, 부부가 화목해지는 응답을 받던, 어떤 응답을 받고 암이 낫고 병이 나도 아무리 응답받아도 운명은 안 바뀝니다. 9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응답을 받아서도 노예인 건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언제 바뀝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지속될 때 바뀝니다. 피 바를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담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평생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못돼 먹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담내셔야 돼요. 계산상 오직 그리스도가 제일 유익한 겁니다. 계산상 오직 그리스도가 제일 이권 챙기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날 속습니다. 계산상 가장 이득되는 걸 취하세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그 부분을 치유하신 거예요. 주만 남았더라. 그래서 변화산 합숙의 키 단어는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보리산 합숙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다 이루신 걸 어디서 끝냈습니까? 부활하신 걸로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갈보리산에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긋지긋하게 역사했던 운명을 일으키는 마귀의 일,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의 일, 그리스도가 끝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걸 믿었는데 또 귀신 꿈꿨어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걸 믿었는데 저 정말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갔는데, 그래서 밤에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잤는데, 근데요 귀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낙심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귀신이 보이거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보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꼭 안 보여야 됩니까? 봐도 상관없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귀신이 안 보이는 걸 자꾸 믿는 겁니까? 그 안 보이는 거 믿으면 나중에 또 보입니다. 맞죠?
아니 남들은 9,000원 내고 영화관 가서도 보는데, 맞잖아요. 예. 그러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좀 사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인 거지 귀신이 보이냐 안 보이냐는 마귀의 일이랑 상관없습니다. 계속 보이라고 냅두세요 그냥. 맞습니까? 아무리 놔둬도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마귀가 질려서 떠나가요. 보이려고 아무리 앞에서 알짱거리다가도 안 먹히네 싶으면 갑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미 2000년 전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24시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다 열어놨고 마귀의 일 다 멸해놨고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완전하게 옮겨놓으셨습니다. 믿으세요. 갈보리산 합숙의 키 단어는요, 끝. 네. 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유목사님 말씀하십니까? 끝이 안 나서. 네. 교회에서 시험 들었대요. 막 목회자가 이렇게 해줘서 시험 들었고, 집사가 이렇게 해서 시험 들었고, 권사가 이렇게 해서 시험 들었고, 예, 코로나 때문에 막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못 들어와서 시험 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무리 들어왔어도 끝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계속 힘들어요. 맞습니까? 못 들어와도 끝, 들어와도 끝. 좀 무시당해도 끝, 무시 안 당해도 끝. 그리스도가 끝냈습니다. 세 번째 합숙은 뭡니까? 갈릴리 합숙.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낙심하면서 가고, 또 베드로는요,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또 이래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랬더니요, 성경에 보니까요, 어부 출신이 아니었던 제자들까지도 업종 변경해서 베드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랑 같이 그물 던져요. 예, 사실은 그 덕분에 예수님 만나긴 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안 잡혀요.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마음으로 볼 때 베드로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이미 베드로 머릿속에는 다 있거든요. 알긴 알지만 지금 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낙심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중심의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심이라는 건 이기적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기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고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밖에는 없는 상태. 그죠? 그리스도 없이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낙심하잖아요. 그리스도랑 함께 다닐 때는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자기 이권도 있고요. 예, 자기가 아무래도 미래에 잘 될 것 같고요. 이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이제는 이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라 나밖에 없잖아요, 세상 아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앞이 깜깜하고 절망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하던 거, 예, 내 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간 거거든요. 나중심의 상태. 영적으로 고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으로 뭘 해야 되는 상태, 육신주의, 창세기 6장 상태, 육신 중심, 돈 중심. 세 번째는요, 성공 중심. 그게 베드로의 상태거든요. 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죄 가운데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좀 참으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여태까지 나 따라다닌 게 너 잘 되겠다고 나 따라다닌 거냐? 육신적으로 뭐 좀 얻어먹으려고 따라다닌 거냐? 아니면 성공하고 싶어서 따라다닌 거냐? 근데 사실 그랬거든요. 제자들끼리요, 우리 중에 누가 크니까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심지어는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걸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말 끊고 그 누굽니까? 야고보의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기가 차가지고요,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잔이잖아요. 근데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요 거기 말꼬리를 자르고 들어옵니다. 제가 마실 수 있나이다 이래요. 지금 완전 돌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제가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게 무서운 말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섭죠.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는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였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거냐? 그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동기를 가지고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네 번째는 무슨 합숙입니까? 감람산 합숙.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미션을 주십니다. 무슨 미션 주십니까?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언약을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의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걸 믿지 말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맞죠?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의 일이 벌어집니다. 언약 잡으세요. 그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내주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는 길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이상해져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상황이 이상해져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세요. 누명을 써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요 오로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오로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예, 은혜되고. 근데요 너무 좋은 걸로 끝났어요. 안 기다려요. 약속을 잡고 기도해놓고 응답을 기다리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입니다. 맞죠? 약속을 잡았다면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예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가 나왔다면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주일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증인되리라. 이게 감람산 합숙입니다. 여러분 매주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매일 약속 잡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다섯 번째 합숙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합숙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드디어 약속 붙잡고 기다렸더니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영적 서밋. 여러분 하루를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이들 밥 차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엄마 되시기 바랍니다. 출근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서밋 상태로 출근하는 게 회사를 돕는 거고 가정을 돕는 거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영적 서밋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영적 서밋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출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근했을 때 하나님 문을 여셔야지 인생이 되죠. 그죠?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성령께서 문을 여셔야 일이 되는 거죠.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성령님이 문을 여십니다. 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면, 감람산 합숙에서 언약을 붙잡았다면 마가다락방 합숙에서는요 언약을 붙잡은 자의 여정을 가세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놓치게 하려고 마귀가 흔들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벌입니다. 막 교통사고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뭐 보이스피싱 당하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냥 귀신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보이라고 냅두고 여러분은 언약만 잡으세요. 맞습니까? 예, 절대로 교통사고가 우리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절대로 보이스피싱 당하고 돈 좀 몇백만 원 잃어버리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여기 어린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요, 어른들은 다 알죠. 2주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요 못생긴 걸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못생긴 거를 가지고 여정을 갔어요. 그죠? 못생긴 걸로만 갈 수 있는 여정을 갔다니까요. 어디까지 갔느냐? 국회의원까지 갔어요. 심지어는 국회의원보다 더 뛰어나게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와버리는 것까지 갔어요. 맞죠? 못생긴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정이지, 예, 잘생긴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예, 여기 한 명 있네. 예, 저런 사람은 절대 그 여정을 못 가요. 맞죠? 예. 그럼 우리는 언약 잡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그 여정을 못 가게 사단이 흔들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언약 잡은 인간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황이 안 좋아도,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아도, 여러분이 너무 인생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어도 거기서부터 여정을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정이 꼭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어도 그 여정을 가세요. 예, 그 여정이 여러분 인생을 막 자부심 나는 인생 만들지 않아도 그 여정을 그냥 가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세요. 그래서 지속을 하세요. 지속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 문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여정을 같이 갈 제자를 세우세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되는 것도 내 길이 아니고요 안 되는 것도 내 길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라고 냅두세요. 그냥 잘 되면 잘 되라고 냅두세요.
우리 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예, 여러분, 이득되는 것도 내 길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도 내 길이 아닙니다. 그냥 손해를 보면 손해보는 대로 가세요. 이득되면 이득되는 대로 가세요. 뭐 이득이 생기는데 굳이 버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잘 되냐 안 되냐, 자존심 상했냐 아니면 자부심 생겼냐, 손해봤냐 이득봤냐, 지금 큰 문제 터졌냐 아니면 요즘 잘 나가냐,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길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이 통하는 제자 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제자가 될 사람을 붙입니다. 맞죠? 그게 팀사역. 그 사람이 오직하면서 지속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여십니다. 그게 현장 합숙. 그러면 내가 있는 내 업에서 오직의 답이 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나라 속에서 누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재창조가 되어서 여러분의 현장은 전도 현장이 되고 선교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걸 보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라. 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신분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권세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밤에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밤에 여기서 누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그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평생 놓치지 않고 지속하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로 누리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